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이승인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야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 예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그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능력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의 교회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성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 우리 한번 오늘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집시다. 우리 교육부서 부장님, 윤찬호 장로님 한번 일어서시고 또 우리 천사랑 전도사님, 또 홍인순 선생님, 이수경 선생님, 또 강미정 선생님, 또 최은혜 선생님, 또 보조로 수고하는 또 천요한 선생님, 다 불렀죠. 이분들이 아침 9시쯤 이제 매주 이렇게 일찍 나와서 우리는 한 11시쯤 오는데 한 2시간 정도 먼저, 그러니까 집에서 8시대에 이렇게 나오고 또 토요일 또 준비하는 시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우리의 후대들이고 우리의 소중한 그런 신앙의 후손들 또 교회의 또 영적 자산입니다. 이들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책임지고 나갈 잘 말씀으로 기도로 지금 양육받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칩시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도 하면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의 그 비전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 또 원래 우리에게 주신 나가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신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그 시대적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는다 하는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안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게 믿음의 본질이고 그 행함의 가장 핵심 요소가 뭘까요?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나타내는 믿음만이 효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실 때 천국에 가는 사람, 영생에 들어갈 자는 이웃에게 물 한 그릇 떠주고 이렇게 한 사람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다. 이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런 경우의 수들이 있었지만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염소와 양들을 구별하고 심판할 때 중요한 요소가 그때는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나타난 행함이 있는 사랑이라는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믿음으로 인정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교회의 중요한 믿음의 정체성, 진리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는 삼경 세 가지 경자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세 가지 삼경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말씀이다. 삼경 중에 첫째는 경외,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 두 번째 경은 공경,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세 번째 경은 존경, 권위자.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그 권위자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조직 가운데서 나보다도 권위자, 인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다 생각하고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로부터 유익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 이게 이제 약속된 복이고, 권위자에게 존경하면 그로부터 얻는 유익이 많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경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요? 사랑을 행하는 믿음. 아멘? 사랑을 행하는 믿음. 이것이 핵심적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적인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큰 타이틀이 지금 사도행전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로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행전적인 모델되는 모든 교회의 모델되는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그 이후로 교회들이 개수는 많아졌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많이 세속화되고 타락화되어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이제 조직만 남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다시 사도행전적인 오리지널 교회단 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그 일들이 진행되는데 임마누엘 교회가 그 중에 하나다. 아멘? 근데 이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고 소문난 교회가 되고 시대적인 모델 교회가 되고 시대적인 모델 성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주보 뒷면 또 제가 또 페이퍼 나눠드린 거 보시면 글씨가 커서 보기가 좋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신앙의 모습, 거기에 이제 성경 말씀이 열 몇 가지가 나가 있는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10번 이상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고 이것이 시대적인 모델 교회요, 시대적인 모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만들어낸 모델, 우리가 만들어낸 모델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델이 되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에 준하는, 거기에 일치하는 교회가 될 때 시대적인 모델 교회가 되고 소문나는 교회가 됩니다. 일단 소문나는 교회가 되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3절에서 8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8절 3절을 일단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아멘. 예.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퍼져야 된다는 것이.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 성경적인 믿음의 소문이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소문이 퍼지려면 3절로 다시 가서 믿음에 따르는 역사, 믿음에 따르는 어떤 능력, 믿음에 따르는 어떤 성취, 믿음에 따르는 어떤 기적, 믿음의 열매, 결과물, 그것이 역사예요. 예.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능력들,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0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또는 어떤 교회에서 내가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믿음대로 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소위 간증이라는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다 말이에요. 소수. 아주 소수다. 교회에서 저 교회는 믿음을 해가 뭐 이런 일도 일어났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런 소문이 안 들려와요. 누구는 이렇게 믿음으로 해서 엄청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야 되고, 또 내가 그런 것을 자랑 삼아,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말씀대로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차원에서 그런 자랑하는 그런 삶의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있어야 소문나는 교회가 되고 모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로부터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난 교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그냥 사랑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수고요, 희생이요, 섬김이요. 어버이가 최소한 20, 30년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베푼 그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떤 사랑, 이런 사랑들은 다 그에 따른 수고가 있다면 수고. 예. 아침에 밥 먹을 때쯤 되면은 엄마의 봄날인가, 예, 8시쯤 이렇게 주일날, 예, 교사 선생님들은 못 볼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밥 먹는 시간, 주일날 밥 먹는 시간하고 연결돼서 TV를 엄나의 봄날, 거기 나오는 엄마들은
어떤 병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방송국에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다 수술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 스토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한 그 결과물로 훈장과 같은 어떤 질병이지요. 자녀를 위해서 한평생 수고를 한 결과로서의 그들이 가지게 된 질병들, 그것을 이제 치료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논할 때 거기에는 그 자녀를 향한 그 수고로움, 그 희생적인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나의 희생, 나의 수고가 있어야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이 넘친다.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저 사람은 사랑 있는 사람, 사랑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가 따르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 때 시대적인 소문난 교회, 모델 교회, 모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질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그 소망을 가지되 소망을 가진 자는 지금이 아니라 내일부터 이후에 몇 년 그 안에 이 소망이 이루어져서 성취되고 해서 잘 될 거라는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이루어지는 날까지 나타내야 되는 게 뭘까요? 인내예요. 예. 인내하는 그 모습이 실제로 있으면 저 사람은 소망을 가진 자다. 인내를 포기해버리면 그는 생각 속에 한때 소망을 가졌더라도 그 소망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예. 인내가 그가 소망을 가졌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보고 아, 저는 참 소망을 가졌구나. 저 소망을 내가 이뤄주겠다 하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는 가장 좋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 스스로 어려울 때 인내하기를 포기해버리면 소망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소망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루어주겠어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 또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단지 소망을 보고 이루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실상. 네. 지금 눈앞에는 없지만은 반드시 어느 때에 이런 모습으로 될 거라는 확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절대적인 확신, 이게 실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지어질 거다 하면은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실상을 생각하기 좋게끔 우리 생각 속에서 조감도를 그리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뭐 안 그리놓더라도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런 실상을 담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예.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건축적인 어떤 모습들, 성도들의 어떤 모습들, 어떤 사역을 할 것이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히 되어질 것에 대한 되기를 바라는 소망도 있고 그것이 되어진 어떤 모습에 대한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면 지금 모습 이렇지만 저분은 이렇게 되기를 내가 소망한다.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렇게 더 잘 되기를 내가 소망하는 그런 어떤 게 있어요. 각 개인마다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모습을 저는 실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지 지금 여러분들 개개인의 모습만 보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는 요셉처럼 15년 동안 13년 동안 다윗처럼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관을 세워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초대하겠습니다 하는데도 다윗은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그때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릴 때 목동하는데 막내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울 거다. 그래서 사울 왕에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더 인내하는 거예요. 더 인내하는 거예요. 도망자로서 어떤 나라에 가서는 미친 채 침을 흘리고 바보짓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거다 하는 그 소망, 그 확신, 실상 이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인내하는 거예요. 요셉 잘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 받는 위치, 높은 자리에 앉을 거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으로 갇히고 억울하게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데도 그는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잖아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때까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인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에 따르는 수고와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그 인내, 이 세 가지가 지속될 때 진짜 믿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믿음에 따른 소문이 각처에 퍼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모델 교회, 시대적인 모델 성도, 시대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오리지널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모습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적으로 있어야 모델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한 믿음의 어떤 실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이룬 증거들이 있어야 되고, 사랑에 따른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되고,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미약하죠. 손톱 밑에 때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 규모에서 그래도 사랑의 수고라는 실천이라는 그것을 교회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사랑이라는 지체장애우들이 있는 그곳에 계속해서 1년에 한 번밖에 지금도 못하지만 저는 여러 번 가기를 원해요. 더 많은 곳에 그것을 하기를 원해요. 한 가정에서 어떤 사람들, 그 안에서도 한 사람을 이렇게 결련 맺는다 할까? 그렇게 해서 그에게 좀 더 가족적인, 그 가족이 사실은 거기 맡겨놓고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어찌 보면. 근데 가족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인데 우리는 뭐 시간 남아 한 번씩 가서 만났어. 이런저런 대화를 해주고. 그래서 더 많은 이 수고가 따르는, 희생이 따르는 그런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소문나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온전한 믿음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어떠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그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사랑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은사일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많은 은사들을 실제로 나타났는데 내가 사랑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그 은사 행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사랑은 하면서 오래 참고 하면서 쭉 사랑의 실체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사랑에 따르는 실제 모습이고 사랑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맨 밑에 줄이에요. 그 성경 구절 세 줄 중에서 성경 구절 세 줄 있지요. 그 중에 지금 맨 밑에 줄 하고 있어요. 5장 5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 무할래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서의 것은 할래 무할래 물찍어 바라는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행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자,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소문나는 교회는 그 핵심이 어떤 게 있어야 소문이 나는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모습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빨리 읽읍시다. 자, 거기 있는 성경 쭉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2장, 4장 이렇게 쭉 갈 거예요. 전도사님은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해서 소리가 조금 들어가게 읽으세요. 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시작. 맞지? 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교회가 생기기 전에 필수였어요. 교회가 생기면서 필수가 뭐라고요? 성령 세례. 물로 세례를 받는 거에 더해서 이제 불 세례에 해당되는 성령 세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 성령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모두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아멘. 그 결과 2장 1절에서 4절 읽읍시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기다렸다가 이제 내가 보내주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라 해서 그 말씀을 받은 500명의 제자들 중에 120명만이 한 곳에 모여서 전야 기도에 힘쓰고 있는 주 6월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이게 5순이잖아요. 1순위 10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는 성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을 보낼 거다 한데 그때부터 기도를 매일 했으니까 며칠 동안 했어요? 한 10일 정도 한 거죠. 그죠? 10일 정도 성령 받기 위해서 전부 다가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10일째에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세례가 비로소 주어졌어요.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성령 세례가 없이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은 아직 교회로서의 초대교회를 논하면 안 돼요. 교회가 시작되더라도 그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세례라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5명이 모였더라도 10명이 모였더라도 12명이 모였더라도 개척교회가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가 있으면서부터 우리가 초대교회라는 것을 논할 수가 있다는 거지. 초대교회는 성령 빠지면은 시작도 안 되고 그 이후의 역사가 전부 다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 시대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뭐로 돼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은 뭐 할 때 받았다고요? 전혀 기도할 때. 그것도 가능하면은 모두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리고 어떤 다른 일은 다고하고 무슨 어떤 주문하고 간구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약속하신 그 성령 받기 위해서 그 제목으로만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다른 구하는 시간도 있지만은 기름 부음 받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10시 반부터 모여서 12시까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전에는 그것을 밤에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차원에서 이를 사모하면서 기도회를 지금 계속해서 가져왔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매월 첫 주 한 주간 그것 차원에서 기도를 하는, 교회 차원에서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 조금 시간 내서 구하고 간구하고 중보하는 시간도 가지겠지만은 주 포인트는 뭐여야 된다고요? 그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처음 체험했기 때문에 더한 충만, 더한 기름 부음, 이것을 구하는 기도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데 산발탄 날리면 안 돼요. 역사는 성령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적인 부흥이 일어나려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고 이 교회적으로 충만해서 교회적이든 내 개인적으로 성령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와줘야 돼요. 그 성령에 흘러나오는 것이 내 인격의 배나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나오든 능력이 나오든 성령으로 되어진 것들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성령의 열매 차원에서 성령의 은사 차원에서 성령이 나에게서 흘러나와야 된다. 흘러나오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36절, 47절 읽읍시다. 2장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네요. 오늘 본문인데 빨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 거기까지 일단요. 자,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때 전도할 때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36절에?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누구라고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는 네 왕이다, 네 주인이다. 예수는 너의 죄를 사해주고 죄에서 구원해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노? 하고 물으니까 38절에 뭐 해라 해요? 회개하라고 해야 돼요. 교회 오면 너는 죄인이다.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씻어주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노? 하니까 회개하면 씻어준다. 그냥 씻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회개하면 씻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예수에 대한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시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너는 그 죄를 해결을 해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리해서 뭐 해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교회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에는 건물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잖아요. 그 구성원들, 새로 오는 사람도 성령을 받아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모여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7번, 2시간짜리 7번 성경 공부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로 가요?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는 믿음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 사랑이라는 거, 이런 것들 하고, 마지막에 성령론을 하잖아요. 그 성령의 은사적인 거, 열매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해요? 금요기도에 참여해서 방언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삶으로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전부 다 경험했던 코스잖아요. 아멘? 왜 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 주진 않았지만은 회개 기도문이라는 책자 두꺼운 거 웬만한 사람들 다 받았죠? 그걸 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거 있으면 다 해당은 안 되겠지만 해당되는 거 있으면은 뭘 회개해야 될지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보면 이런 죄 지었고 이런 행동 행거에 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죄다 하고 예시를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거 있으면 먼지 털듯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며 저한테 책 달라 하세요. 드릴 테니까. 회개 1번. 아멘?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영접하라는 거죠. 나의 왕으로 이제 모시고 살겠다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함을 받고 동시에 뭘 준다고요?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아멘?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복음이고 전도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고 전도라는 거죠. 이게 있어야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것은 천하만민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해당된다. 얼마든지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여기 해당된다는 거죠.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41절 읽읍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다. 우리가 담대하게 오리지널 복음을 전하고 오리지널 제자의 삶을 출발하는 데는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해라. 그러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하고 제시하니까 그 코스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기로 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해졌다는 거죠. 이 이후에도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졌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있어야 될 것, 우리 교회적으로 해야 될 것, 여러분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실천해야 돼요. 아멘? 아멘. 막연하게 부흥을 논하면 안 돼요. (4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사도들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계속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이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끼리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교제가 없다? 그런 문제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교제를 하고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구성원이 왔는데 그는 따로 혼자 놀고 축도 끝나면 그냥 뽀로로 가버리고 기원기도 시작하고 나면 이제 숙도로 앉았다가 뽀로로 가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성도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사랑을 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가 함께 어울림이 있어야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함께 하는 동력이 있는데 혼자서 그냥 개인 플레이 해버리면 교회의 부흥에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개인 플레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성도들끼리 유기적인 관계. 그렇게 부딪히면서 가족들도 한 번씩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 하듯이 조금씩 티격태격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인지 아직 우리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인군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약간의 어떤 트러블 이런 것들은 또 그냥 상대방의 뽀족한 것에 약간 끓기 있으면 며칠 있으면 마데카스를 바르고 며칠 있으면 또 정상 회복이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뾰족함이 있는데 저게 저 사람의 약점이구나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로 인해서도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상처나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차 일반이라 우리는 지금 피차 일반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저래서 나한테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 지금 교회 어떤 분위기를 안 좋게 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것.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을 나누면서 어울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뭘 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이것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고 집회로 모여서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하는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있었고 사도들을 비롯해서 나중에 서대반이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 평신도들까지 그들을 따라서 뭐가 나타났다고 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했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통해서 표적과 기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초대교회에 부흥하는 교회의 실상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44절 시작 쭉 읽읍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적인 부흥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일을 하시려면 우리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띄엄띄엄이 아니라 거의 매일이다 싶을 정도로 모이기를 힘쓰는 거.
그리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이 나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모이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는 거지. 임마누엘 교회 성도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개인적으로 요즘 너무너무 좀 부럽다. 당신 얼굴 모습이나 말하는 거나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이 부럽다 하고 칭찬을. 이럴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그것이 뭐라고요? 전도의 문이 닫히 있는 거고 우리 스스로 닫히게 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하면서 가만히 그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런 모습을 할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적인 부흥을 논하고 있고 구제와 선교의 전도 선교에 전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실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결과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해야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 사도행전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29절에서 37절. 4장 29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인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여 건의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기도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저주저 하지 말고 꿀리지 말고 담대하게 그렇게 그들에게 전하고 병든 자에게는 37처럼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고 아멘. 이 기도가 먼저 있고 실제로 나가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든 자가 낫고 또 그들이 이 교회에 오면은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나았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 실천한 차원에서 이 바나바라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좀 재산이 좀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은 밭이나 다른 어떤 부동산을 팔아서 그 판 가격 전체를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줬다는 것을 헌금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뭘 했어요? 구제, 사랑을, 교회 차원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 사역에 그 재정을 썼다는 거지요.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실상이고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랑의 행함과 그런 희생, 자기 부동산에 드리는 그 희생, 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 믿음의 역사 말이에요. 예? 아멘.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에 따르는 역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요. 아멘. 이제 이 시대와 앞으로 시대에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름을 바꿔서 어떤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요?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모습을 한, 이런 실상을 가진 교회가 된다는 거지요. 아멘. 자, 사도행전 5장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병든 자든 귀신 들린 자든 나올 때 그들이 귀신에게서부터 자유함을 받고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이미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는 있어요. 예, 귀신 떠나가고 병들이 나아지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들은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이런 실상들이 완전하진 않지만 크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요소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싹트고 있어요. 아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멘. 예. 41절,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예. 그들이 능력 받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죠. 전도할 때 겪는 어떤 그런들. 여러분들 지금 그 영국의 이중환 목사님 매 주일날 예배하고 오후에 한 4시간 정도 전도하러 나가서 그 전도 일지를 보내오는데 제가 참고로 지지난 거 하나 올렸는데 앞으로 매주 올릴게요. 거기 보면 너무너무 능력받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와서 침 뱉고, 지난주도 그 읽어보니까 막 침 뱉고 애들이 막 따라와서 막 욕하고, 우리 같은 막 예수쟁이 하고 막 전도지 일부러 보는 데서 찢어버리고 밟아버리고 막, 그리고 또 가면은 또 따라와서 또 막 그 조그만 돌도 던지고, 그 영국의 애들이. 근데 그 중에 어떤 애는 살짝 와서 저 친구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 무리등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 준 애들을 그렇게 와서 또 그래서 또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고 영접 기도하고 그런 열매들이 그 속에서 또 나온다는 거죠. 예. 예, 그 다음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아멘. 우리가 예.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냐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7절까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아멘. 예.
또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교회 중직자로 사역자로 이렇게 여기는 7 집사잖아요. 집사로 세워서 그들과 동역하니까 사도들은 더 전념할 수 있고 이들을 통해서 구제 사역은 더 아름답게 민은 안 들어오고 불평불만 안 들어오고 골고루 이제 구제 사역도 되고 아멘. 그중에 서대반 빌립 있는 사람들은 또 따로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하는 시간 외에는 사마리아나 있는 데로 나가서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지금 있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사도행전 8장 읽읍시다. 8장 4절에서 8절.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 스데반을 통해서도 그렇고 빌립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귀신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가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반응하면서 믿겠다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아멘. 우리 장로님에게도 이런 교회 안에서의 교육부서 부장님으로서의 어떤 사역들 또 어떤 전도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사역들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도 교회 안에서 했던 사역들 하고 또 교회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들 할렐루야. 아멘.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때 우리가 초대교회 부흥의 그 현장이 재현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꿈꾸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장시간 성경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것은 초대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냥 막연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부흥하는 교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런 실상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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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합시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6절. 11장 26절.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이렇게 24절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짜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답다고 이렇게 칭찬받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부흥의 실상이고 부흥의 요소다 말이죠.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9장 마지막으로 19장 2절에서 2절부터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연도하니. 아멘. 아멘. 예.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아멘. 지금 여기 누구한테 하는 거요?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만나서 네 성령 받았냐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왜 와서 성도님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바울이 와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대답이 아니요. 안 해요. 성령이 뭔데요? 우리는 성령이 뭐 있다, 뭐 성령 세례라는 거는 거 들어본 적 없는데요. 그걸 받아야 된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는 성도들이 교회마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든지 적든지 뭐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죠. 지금 교회들마다 가서 그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할 수, 이와 같이 대답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세례를 받고 지금 제자라고 하느냐 하고 3절에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라 했어요. 요한의 세례는 뭐를 말하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 회개까지 하고 나는 예수 믿기로 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제3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 했는데 회개만 하고 예수를 주라고 영접하고 이렇게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 받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앞에까지 살짝 하고 그냥 그 뒤를 진도를 안 나간 거예요. 지금 이게 몰라서 안 나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5절에 그들에게 뭘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의 복음이 뭐였어요?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 하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제3을 받아라. 그리고는 성령을 받아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자, 회개의 세례를 해야 되고,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 이름의 세례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성령을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에게서 나온 복음이에요. 항상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바울도 지금 이거잖아요. 바울도 와서 성령 받았냐 하니까 아니 우리는 회개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아직 안 받았는데요. 그럼 그거부터 하자 해가지고 5절에 예수 이름의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제자들 120명이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경험했던 방언을 하면서 임하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이들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동일하니까. 아멘? 그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고 참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복음 전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자기들과 동일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회개하고 예수 이름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아 능력 나타나고 교회 성도들은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때만 참석하고 그냥 가면은 우리 교회 성도다 제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도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초창기에는 미숙함이 있었다는 거지. 회개 세례만 하고 그냥 모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예수 이름의 세례, 성령 세례까지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 에베소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오늘 우리가 소문나는 교회, 초대교회는 이런 실상을 가졌다는 걸 확인했어요. 우리도 이 시대, 앞으로 시대에 이와 같은 소문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꿈꾼다는 거죠. 아멘?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좀 해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능력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 모델적인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다른 단어로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의 비전은 첫 번째 박스 안에 있는 거 읽읍시다. 시작.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고 행함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공동체.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믿음의 역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대로 믿고 그대로 했더니 거기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를 비롯한 능력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 아멘.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 이렇게 하면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인데 그것을 결과를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 근거한? 믿음으로 된 능력. 아멘. 예.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으로부터 나에게 온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해서 일어난 어떤 놀라운 역사, 능력들. 이것이 있는 교회가 된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거예요. 아멘. 저를 비롯해서 전도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에게서 아까 빌립이나 사도들이나 뭐 스데반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것 나타났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 따르는 역사. 할렐루야. 그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서 이런저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나는 지금 맹숭맹숭하다 하고 뒤로 발 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양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어떤 은사들을 비롯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시작. 기도와 영성 제자 훈련을 통하여 온전한 성도로 변화되고 그래서 함께 동력하는 건강한 공동체. 오늘날 교회 가보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재산 있는 사람들은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구제비라 해서 이렇게 나누고 해서 건강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 7 집사에게 어떤 사역들을 이임을 해서 맡기고 사도들은 사도들 본문적으로 해야 될 일에 주도하고 이런 것이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 동력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력자를 아무나 인격적으로도 모난 그대로 뻗어가면 화내버리고 뻗어가면 삐져버리고 어떤 성령과 관련된 어떤 그런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을 만한 인격 이런 요소들이 완벽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어야 일을 할 때도 그 일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아멘? 그랬을 때 결과가 아름답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직 안에서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동력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목사가 다 하면 안 돼요. 몇 사람이 다 하면 안 돼요. 모두가 지금 우리 저기 표 붙여놔서 사역을 이임됐듯이 저런 모습으로 이임돼서 그렇게 전부 다가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맡아서 하는 동력 구조가 돼야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이 동력 구조가 건강하게 계속 가려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격이 어느 정도 다듬어져 있어야 돼요. 인격의 모난 부분이 심각하게 드러나 버리면 조직 안에서 굉장히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만들듯이 교회 안의 분위기를 확 그냥 싸늘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인격적으로 좀 교회 오기 전보다는 더 변화된 모습으로 자꾸 다듬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더 성령이 충만한 영성인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 기도를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름 부음 받고 영성 충만하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다듬어지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잘 안 되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제자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냥 제자 훈련이 아니라 영성적인 것까지 함께 훈련하는 영성과 인격, 그리고 진리의 말씀, 이것을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따라합시다. 영성, 인격, 진리의 말씀, 이 세 가지를 함께 훈련하는 영성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과 공감대를 이루고, 아멘? 예. 그 말씀으로부터 자기 모습을 비춰봐서 다듬어져야 될 것들을 다듬고, 좀 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그런 인격의 모습들이 나오고, 좀 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어떤 자기 어떤 인격들이 다듬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고, 성령의 은사적인 영성 능력들은 또 능력대로 또 채워져서 나타나고, 이렇게 되어야 동력을 할 때 성령의 열매로서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부흥되고 어떤 트러블도 일어나지 않는 건강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변화된 다듬어진 인격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열심으로만 했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을 하고도 결과로 건강하지 못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모델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 모델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 관계가 있기를 원하지 않고, 성도와 성도들 간의 갈등 관계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있는 것을 여러분들 크게 문제시하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는 다 다듬어진 상태가 아니니까. 저도 다 다듬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다듬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조그만씩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나한테서 이런 모습이 아직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좀 더 또 다듬는 기회를 삼고,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나아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1년 전의 모습, 2년 전의 모습하고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게 되고 하면, 그렇게 될 때 불신자에게는 그것이 좋은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에요. 자, 세 번째 시작.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성도의 교제와 구제, 전도, 선교에 전력하는 사랑의 문화. 자, 뭘 해야 된다고요?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나누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의 구제 대상이든 교회 바깥의 구제 대상이든 약한 자들에게 재정적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돌아보는 구제 사역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긍휼 사역이라 해요. 긍휼 사역. 예. 그냥 구제라 안 하고 긍휼 사역.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뭘 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국내에서는 전도, 해외에는 선교, 똑같은 복음 전파인데 우리 이웃에게 하면 전도고 해외로 물 건너가서 하면 선교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해야 돼요. 선교만 한다고 막 재정을 그쪽으로 다 보내고 이러면 안 돼요. 전도하는데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재정도 쓰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재정들을 선교 차원에서 보내고 또 한 번씩 또 선교지에 나가서 해외에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 현장을 가질 때 그건 선교잖아요. 이런 것들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구제만 한다고 막 하면 안 돼요. 전도만, 선교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동시에 균형을 갖고 해야 돼요. 기본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 떡을 떼고 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으로 영혼 구원을 향한 전도와 선교.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되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웃 사랑, 서로 생계가 사랑하라고 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 구제 차원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친밀하게 사랑, 약한 자에게 구제 차원에서 사랑, 이게 사랑이단 말이야. 이게 계명이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가서 제자 삼아라. 누구에든지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해라. 전도 선교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계명,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연약한 자들에게 구제 차원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과물과 같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전력해야 돼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능력의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된 상태에서 결론은 뭐라고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모두는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우리가 감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우리는 가장 역점을 둬야 돼요. 우리끼리 서로 친밀한 관계를 나눕시다.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구제 헌금으로 들여서 그것을 흘려보냅시다. 우리의 이웃이든 가족의 가문 속이든 우리 지역이든 또는 해외 어떤 나라든 우리가 전도 선교 차원에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전력해서 들여서 우리가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무엇에서 출발되는 거라고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끼리끼리 모이고 그냥 그러다가 좀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막 갈라지 뿌리고, 사랑하지 않고 그냥 돈질하고 구제, 다른 어떤 사회단체에서 기부하고 하는 거, 그건 돈 그냥 이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구제나 전도 선교, 그 다음에 우리끼리 서로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이거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최고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최고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해가지고 행제 우애를 해서 마지막에는 사랑을,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최종적인 또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자, 다시 합시다. 능력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서 믿음이 빵빵해서 믿음대로 실천해서 거기에 따르는 기적과 같은 그런 결과들을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능력의 공동체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영성이 더 충만해지고 인격이 좀 더 다듬어지고 해서 동력을 하되 문제 일으키지 않는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끼리 문제 일으키지 않는, 목회자에게 문제 일으키지 않는 그런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스스로 행복하고 다른 데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구제하고 전도 선교에 전력하는 사랑 공동체 만듭시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우리 쭉 읽읍시다. 시작.
듣고 묵상할 때에 믿음이 더해지고 복이 된다. 믿음이 생기면 말씀 그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확신과 신뢰감이 충만해져서 이때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실행하면 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 아멘. 예.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할 때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난다 그랬어요. 말씀과 상관이 없이 생활하면서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신념밖에 안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말씀을 읽는 생활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신뢰감과 확신이 안 생기니까 믿음에 따르는 말을 하거나 믿음에 따르는 도전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안 나와져요. 그러면은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말씀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능력으로 그렇게 나갑시다. 두 번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영성적인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으며 함께하는 영성이 생기고 인격이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 이렇게 변화된 영성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다 함께 동력하면 건강한 교회가 된다. 아멘.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바울에게 동력자가 많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의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지속해 주셔야 되고, 저를 통해서 영성 제자 훈련에 참여해서 하나하나씩 다듬어지고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동력을 합시다. 그래서 어떤 마귀의 틈탈 그런 거리를 주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함께 동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결국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편으로 첫째,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고, 둘째, 긍휼 사역인 구제를 실천해야 되고, 셋째,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선교에 전력함으로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 아멘. 사랑을 실천하는 방편이 요약하면 세 가지라 했어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똑같이 해야 돼요.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 긍휼 사역을 하는 구제, 영혼 구원을 하는 전도 선교, 이 세 가지는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비중을 두고 우리가 전력을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시작. 이렇게 해서 능력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세움으로 우리는 시대적인 모델 교회, 시대적인 모델 성도가 되기를 꿈꾼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이것을 꿈꾸게 했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었듯이 저에게는 이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오고 있고 인내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요셉에게 안 되는 것 같이, 다윗에게 안 되는 것 같이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소망을 허지부지하지 않는 한, 내가 거기에 따른 인내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의 실상을 가진다면 이제는 나의 비전이나 나의 소망, 나의 믿음만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개개인의 비전이요, 소망이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비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것이 되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이 능력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사랑 공동체, 여러분들의 비전입니까?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고 많이 배운 사람들 모임입니까? 아닙니다. 전도 선교 이런 데 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오히려 들어서신다 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더 부어서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를 지속하고 오늘 여기 나온 이 내용대로 우리가 1, 2, 3번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한다면 우리는 시대적인 모델 교회, 시대적인 모델 성도, 소문난 교회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저는 지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것도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 때나 이걸 해가지고 그냥 거지부지 그냥 돼버릴 수도 있고 해서 제대로 이걸 딱 출발해야 될 때 이제 우리들은 이 메시지를 함께 공유할 때가 됐어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 주보를 보실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사랑과 행함으로 하는 교회 성도,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교회 비전, 주보 광고란 위에 있는 것들 그냥 보면 안 돼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제2의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하는 이 시대적인 모델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